이번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두움에 비춰주신 것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혼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얼굴을 통하여 질서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영광의 빛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섬김의 태도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될 것도 함께 나누었고요. 특별히 기본 종족, 하나님이 기본 종족의 뒤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구한다 한들 응답을 받지 못하기에 나의 기본 종족을 향해 섬겨야 한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손님을, 천사를 영접한 일이 있다라는 말씀 나누었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순종한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섬김이가 저한테 어젯밤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바로 적용하는 멋진 사랑방을 섬기는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방 식구 소호 모임을 했는데 오늘 이런 거 읽으면 또 우리 섬김이들이 아니 우리 사랑방 지체들은 왜 안 섬겼어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어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기다려 보십시오. 사랑방 섬김이님들. 오늘 사랑방 식구 소모임을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하셨다면서 섬겨주어 오늘 섬김을 받기만 한 섬김이가 되었네요. 이런 사랑방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겼을 때에 그 섬김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왜 그렇게 모델이 되냐면 그 자신도 복을 누렸죠. 100년 만에 아들도 낳고.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참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글을 들어서 열방의 복이 되리라. 너가 너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리라 라는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니 아브라함의 복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상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서경철에게 미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라고요. 이름 석자 넣어서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서경철에게, 여러분 이름에게 넣으시고 미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음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추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럼 언제 이러한 복을 누렸을까? 별로 안 찾아봐져요. 우선 아브라함 너 복이 될 거야 말을 들은 직후에 기근을 만났고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했지만 무책임했죠. 아내를 책임지지 않고 동생이라 속였고, 그리고 그 아내 후궁으로 뺏길 뻔했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또 블레셋 동네에서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고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은 큰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누라에게 재앙이었고 문제덩어리 남편, 또 이웃들에게도 재앙거리였죠. 근데 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복이 됐을까? 바로 그 키워드가 오늘 마지막 날 나눌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부터였습니다. 중보기도. 가령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불임으로 고통했을 때에 창세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머문 믿지 않는 백성들의 불임의 이슈를 가지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또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경험했냐면 중보기도란 걸 경험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세상의 재앙이 바뀐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벌하고자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려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50명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혹시 45명 있어도요? 아니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노하지 말아주세요. 30명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20명은요? 그리고 10명은요? 무려 아브라함은 6번이나 중보의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누군가 어떤 탄원이 필요할 때 탄원서를 쓰지만 보통 한 번 쓰고 말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탄원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해서. 그 악한 백성, 동성연애와 폭력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물질 가득한 세상을 위해 6번이나 간구하죠. 이 6번의 간구에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안 할 거야. 마침내 32절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의 심판을 처리할 거야 라는 응답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여 훗날 온 지구에 임할 불심판의 어떤 모본 전조가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 중에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롯과 두 딸이 구조를 받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딸 중에서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룻이었고,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마주하게 되고,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2022년도의 대한민국 한복판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자,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복이 되시겠습니까? 중보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중보기도자 세상의 축복.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세상의 축복입니다라고요. 시작. 중보기도자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죠. 우선 창세기 18장을 묵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얼굴에 은혜에서 시작되죠. 제 자막에 놓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앞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가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일상의 삶에서 섬김을 통해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경험했죠.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 주리라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 속에 머물러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면서 받았던 그 응답, 그때의 심경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이 일상의 삶에서 식탁과 마주한 응답을 통해 받은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두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하여 소돔 땅을 향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100년 만에 응답 주셔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년에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격, 낙담도 했고요, 한때 불순종도 저질렀고 무책임한 남편으로도 살았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인자로 함께 하시고 또 자비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네 두 사람을 열방의 아비와 열방의 어미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심판할 거야 말하면 빛의 속도로 하나님 제발 저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그들도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빛의 속도로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백성들의 그 가련함에 눈에 뜨게 되어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중보기도는 가르쳐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본능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은혜 받는 순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통곡하게 되죠. 예를 들어 모세, 대표적 중보기도자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중보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지옥 가도 괜찮으니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 안 가도 되니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모세가 이런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앞에서 이런 기도 다 드리게 돼요. 이런 기도 다 드려요. 바울도 로마서 8장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죠. 십자가의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신 그리스도, 사망이든 어떤 어둠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놀랍게 찬미를 드립니다. 얼굴빛 앞에서 위대한 찬미를 드리나, 그러나 바로 9장 1절에서 접속사 하나도 없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지난주에 오회회 때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새벽에 은혜를 받는다 한들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오니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오후예배 때 나누었죠.
우리가 아무리 봉사 현장 속에서 감격을 경험해도, 우리가 선교 현장 속에서 기가 막힌 드라마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 속에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3040 세대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오니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여기겠나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처럼 애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 가족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직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런 기도 드려요. 모세처럼, 주님, 그러면 아직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나이다. 주님,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 걸로 여기겠나이다. 물론 중보자가요,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겠지만 애곡과 통곡의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보자는 자기 치성을 드리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옛날 어르신들처럼 이 새벽 추운 날 정원수 떠놓고 치성으로 자녀를 위해 복을 쌓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중보자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도 주셨는데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하다가 주님은 그 애곡과 통곡의 눈물을 다시 걷어가세요. 그래, 내가 들었어. 이제 너의 눈물 내게 맡겨다오. 그리고 너는 일상의 삶을 살거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섬기미들 중에서 굉장히 공감도 잘하고 함께 사랑방 지체들에서 많이 우는 분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사랑방 식구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본인이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어떤 섬기미는 사랑방 식구들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처럼 자책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충분히 애곡하셨으면 어린애처럼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세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걷어가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들었어. 그럼 그건 이제 내게 맡기고 너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중보자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죠, 교제. 앞서 우리가 찬양팀이 참 영감 있는 찬양 불러줬던 디트리 본회퍼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순교자 본회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바로 1절 가사에 이렇게 시작되죠. 선한 능력으로 날 감싸주시네, 주의 품으로 날 품어주시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은혜를 체험하자 나중에 3절 가서 고난 순교하리라 라고 이어지게 되죠. 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은혜를 누리시고, 먼저 주의 품 안에 안기시고, 그 다음 애곡의 기도를 아름답게 들으심을 통해서 세상 축복이 되는 첫 걸음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축복은 중보기도부터 시작됩니다 라고요. 시작. 세상 축복은 중보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세상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죠. 왜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소돔 고모라 땅 죄악이 극심해서 내가 아랍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시면 너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천하 만민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가정에게 말씀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거야. 자녀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전제하에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는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은혜와 삶의 균형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지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와 공의의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보여주시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의와 공의의 모본을 보여야 되죠. 어디서부터 모본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내 간파합니다. 소돔 고모라 땅 멸망당하겠구나. 자, 하나님 아직 소돔 땅을 불심판하리라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압니다. 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와 공의를 행하시면서 만약 50명 있어서 50명도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따져요. 세상 심판하시는 분이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으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최초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MZ세대의 스타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자죠. 주님, 주의 말씀 이러신데 하나님 세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끝까지 따지는 듯한 태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 응답을 또 받습니다. 아니, 50명 있으면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까지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치열한 말씀 앞에서의 몸부림,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응답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에서 시작돼서 나의 애절한 애곡, 그리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들은 은혜로 시작을 하여서 말씀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말과 연시에 이제 설교 사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결정할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원분들이 참 함께 충성을 다해줘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이제 가장 바쁜 시즌을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맥제인 성경 통독하면 이번 주도 늘 그걸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스케줄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평강의 온도가 사라지거나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주의 얼굴 구해야 되죠. 본당 와서 맥제인 성경 통독을 하고, 또 그날 다 읽었으면 다음 날 거 미리 읽고 중보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령 창세기에 지금 노아 홍수 읽고 있는데, 하나님 온 땅이 다 폐괴했는데, 생각 하나가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은총을 입었네요. 그리고 노아는 순종하는 생각을 했네요. 하나님, 우리가 또 아무개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참 동안 중보기도 하자 저도 모르게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설교하면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에 IQ 2배 상승합니다. IQ 2배 상승해요. 그리고 효율과 집중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새벽을 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분들. 전 축복합니다. 세상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가 넘쳐나고 효율성이 넘쳐나고 집중력이 높여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 말씀 붙잡고 무조건 본당 앞에 가서거든 골방에서 가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신문 보면 기도 제목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평택에 소방관 3분이 꽃다운 나이에 또 어린 자녀 앞두고 순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되죠. 하나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치원 실버가지고도 애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자는 이미 나누었지만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입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시작.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100년 만에 응답받았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좋아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 주시는 것. 사라가 웃었는데 그것을 비웃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채색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함.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 앞에 안기며 따집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분이라면서요. 왜요? 하나님, 티끌과 재 같은 저라도 감히 주님께 아릅니다. 주님, 노하지 말아주세요. 이번만 제가 질문할게요. 주님, 노하지 말아주세요. 이번만 더요. 마지막,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말아주세요. 10명 있어도 심판하실 건가요? 아니,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중보자의 자유입니다. 그 어떠한 생각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바보 같은 마음도 앓을 수가 있어요. 차마 내 가까운 사람의 얘기 못하는 내 수치스러운 속살도 주님 앞에는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아무리 친구에게 카톡을 밤새서 너 이래 어땠어? 저거 어땠어? 얘 어때? 라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친구 대신 주님 앞에는 내 모든 것 다 아뢰도 다 응답 주십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오랫동안 주 앞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응답되거든요. 내 생각, 내 상념, 내 고민, 내 부분들. 그래서 중보자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보자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행복합니다. 내 보잘것없는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 구원하신 것처럼 응답의 그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브라함 6번 질문하고 주님은 7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해결될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죠. 아브라함 10명까지 듣자 이제 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정말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인내심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좋아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어제 한 지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지체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로 섬기는 지체인데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막 뛰어가고 사고도 치고 폭력성도 가끔 해버리고, 하지만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해주자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또 함께 인지하는 그러한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제가 어제 들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놓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친밀함을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애곡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아뢰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그것은 역으로 우리 주님의 해답을 다 갖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처럼 6번 질문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의 형상으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역,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들, 노숙인 사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는 배후에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홀로 사시는 분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자들, 또 노숙인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입양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도 고아였다가 주님이 챙겨주시는데, 하다 보니까 애곡하고 놀다 보면 거기서 사역이 발생되어지고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도 이 첫 주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첫걸음이 중보자 이가 되시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 중보의 심장 속에 세상의 모든 이슈들을 다 품어주십시오.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후환경, 기후위기부터까지 이르기까지 또 이슈 과제와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품고 주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 앞에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 그 응답이 경험이 있는 곳마다 세상 변화의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의 그 골방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충만이란 찬양, 우리 주제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같이 불러봅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인허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분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내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